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실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실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험하시는 것 같다, 아니면 하나님은 시험하시지 않는 것 같다 라고 하는, 어찌 보면 딱 한쪽으로 정해지지 않는 그런 두 가지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라고 하는 동일한 단어를 영어로는 temptation으로, 그래서 유혹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혹은 테스트로 번역하기도 하는 이런 어떤 양면성 있는 단어, 이것이 시험인 것 같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유혹의 자리로 이끌려고 합니다. 유혹으로 이끌어서 마침내 파멸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마귀의 목적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에 시험이라고 하는 말로 묘사할 수 있는 그런 여러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잘 반응하면 그 시험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게 되는 상황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 단단해지는 같은 겉으로 보기와는 다른 결과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보면 시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반응하면 성숙으로 나아가고, 세상의 관점으로 반응하면 우리를 해치는 유혹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지요? 여러분의 삶에서 시험이라고 부를 만한 그 상황 앞에서 나는 어떻게 반응했던가? 그리고 그 일로 인한 결과가 어떠한 것이었는가? 아니, 과거 이야기만 아니라 오늘, 지금 현재 나로 하여금 고민하게 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예를 발견합니다. 시험을 이기는 법을 배울 수 있죠.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신 것이죠. 근데 우리의 눈을 끌게 하는 부분이 뭘까요?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성령과 마귀가 시험이라고 이 단어와 함께 사용되기 어려울 것 같은데 본문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두 존재의 등장을 통해서 우리는 시험의 양면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을 하면 그 시험이 실제로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고, 마귀의 유혹에 빠지게 되면 그 시험의 자리는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광야, 어떤 곳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라고 하면 그 단어가 무엇을 연상시킬까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습니다. 이 광야의 40년, 이 생활은 이전의 어떤 사건에 이어지는 그 같은 삶이었죠. 이전에 그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들은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습니다. 노예로 살았던 400년의 그 종살이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건져서 광야로 인도하신 거죠. 출애굽이라고 하는 놀라운 사건이 이 광야의 삶 이전에 있었습니다. 분명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광야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삶이었습니다. 근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실패하고 맙니다. 다르게 말하면 사탄의 유혹에 넘어져서 사탄이 승리하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광야로 내몰리십니다. 2절에 보시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고 줄이셨습니다. 40일이라고 하면 여러 사건이 떠오르겠지만 출애굽기 34장 28절에 보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을 합니다. 음식을 먹지 않고 물을 마시지 않는 그 같은 40일간의 금식 후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십계명을 돌판에 새기는 그와 같은 일을 합니다. 또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40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그리고 그 가운데 있었던 배고픔과 또 목마름을 우리로 하여금 떠올리게 하는 그 같은 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밤낮으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이제 첫 번째 시험이 등장합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기가 막힌 타이밍입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금식하셔서 배고파 하십니다. 굶주려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와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의 능력을 한번 발휘해보라. 이 돌들로 명하여서 떡덩이가 되게 하고 이 떡덩이를 가지고 너의 지금의 배고픔을 한번 해소해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에 의지해서 살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마귀입니다. 결국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습니다. 은혜로 시작한 삶이었지만 그들에게 부족함이 있을 때, 결핍이 있을 때, 배고픔이 있고 또 마실 물이 없고 할 때 결국은 불순종했던 그와 같은 곳 바로 광야라 할 수 있습니다. 줄이신 예수님에게 마귀가 와서 동일한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마귀의 유혹에 대해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4절에 보시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첫 번째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는 이 신명기 8장 3절의 이 내용, 이 내용 바로 앞에 다른 말이 좀 붙어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 하면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사는 거다. 이 떡을 공급해 주시고 만나를 공급해 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며 사는 삶이다 라고 하는 말이 이 의미입니다. 계속해서 마귀는 어떻게 할까요? 결핍이 있는 상황에서, 배고픈 상황에서 결국은 이 배고픔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음식에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할까요? 그 같은 음식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을 수 있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음식과 하나님 말씀을 분리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음식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결국은 이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을 물리치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을 지니고 사는 우리 삶에 결핍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첫 번째 시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지금 부족한 물질에 경제적인 상황에 우리가 집착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초점을 그 같은 상황에 맞추게 되면, 그리고 이 나에게 부족한 이 부분이 채워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만을 가지게 되면 우리도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 삶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 나에게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지금까지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바울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가 터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을 붙들고 계심을 체험할 때 나오는 고백이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좋아하는 유명한 구절을 이야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이 구절을 너무 좋아하는데 4장 13절을 너무 좋아하는데 이 말의 의미는 앞에 나오는 11절 12절과 연결될 때 명확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바라는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비천에도 처하게 하시고 풍부에도 처하게 하시고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 다 처하게 하시지만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족하는 자로 산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풍부하든지 아니면 부족함이 있든지 배부르든지 배고프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여러분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그 같은 삶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마귀가 다시 유혹합니다. 5절에 보시면요,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성전 첨탑으로 데리고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 천사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두 번째 시험은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들어서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명하여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유혹일까요? 먼저 일을 한번 저질러 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한번 뛰어내려봐. 먼저 저질러봐. 네가 생각하는 대로 한번 저질러 보면 하나님께서 수습하시지 않겠어?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의 힘과 지혜와 계획으로 너의 그와 같은 뜻을 한번 펼쳐봐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성전으로 데려갔을까요? 결국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셔야 되는 일이 있다면 성전을 완성하는 일입니다. 성전을 완성하는 일. 성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동물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제한되어 있었죠. 불완전한 그와 같은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결국 십자가에서 자기의 살 찢으시고 또한 피를 흘리시는 완전한 제사, 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완전한 길을 열어주신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오신 이유입니다. 성전으로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것을 통해서 네가 성전의 주인이라는 것, 성전을 다스리는 자이고 성전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완전하게 한다는 능력 한번 보여봐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의 힘과 너의 계획으로 성전 한번 차지해봐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자신의 손에 넣고 자신의 운명을 통제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감으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게 해봐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너 스스로 주관자가 되어 너의 방식대로 일을 한번 이뤄봐 라고 하는 유혹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으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하나님을 억지로 손쓰게 함으로 내가 원하는 것 한번 이루어봐 라고 하는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 볼 만한 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마귀가 성경 구절을 가지고 유혹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구절의 의미를 놓고 따지지 않으세요. 시편 91편 11절부터 12절에 천사들을 명하여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거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변론하지 않으시고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그 구절의 선택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다른 성경 구절을 가지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읽고 이해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때론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룩한 시간에 마귀가 우리 마음에 틈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내가 하기를 원하는, 내가 얻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더 커져서 성경 말씀으로 내 소망을 어찌 보면 채워가는, 성경이 내 소망의 지지구절이 되는 그와 같은
것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뜻 안에서 지금의 내 삶이 어떠한지, 내 상황이 어떠한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지를 확인하는 것, 그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겠다라고 그렇게 답하신 것입니다. 마귀가 세 번째 제안을 합니다. 유혹을 하죠. 시험을 하죠. 8절에 보시면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 보이는 이 나라들이 보이느냐, 그리고 그 영광이 보이느냐, 나에게 절하면 이건 너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신명기 6장 13절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답을 합니다. 마귀가 주관하는 세상의 통치권, 이건 나에게 절 한번 하면 너에게 넘겨주마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절 한번 함으로 단번에 가져갈 수 있는 그 통치권, 많은 사람들이 유혹을 느껴서 마귀의 이 통치 앞에 절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겠다라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기다리는 편을 사용하셨습니다. 이 사탄의 유혹을 보면, 마귀의 유혹을 보면 결국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조급함의 문제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마귀의 굉장히 큰 도구 중에 하나가 조급함입니다. 결핍의 삶을 사는 우리, 빵을 원하고 또 구원을 원하고 평화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치 그것을 사탄이 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결핍의 자리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 그건 내가 얻으면 좋겠어. 배고픈 나에게 바로 지금 빵이 공급이 되면 좋겠고, 또 하나님의 통치 기다릴 것 없이 그냥 바로 지금 주어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빵이시고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평화이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다면 인내와 기다림입니다. 인내와 기다림, 인내와 기다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냥 바로 즉시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생의 3년의 그 기간 매일매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 어떠한 것인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또 가난한 자에게, 배고픈 자에게 양식을 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회복시켜주는 그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그냥 십자가에 달려 한 번의 죽음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 일 이전에 매일의 삶에서 때로는 피곤하고 고단한 삶을 사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통치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그 일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의 통치가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삶, 그것이 바로 성도에게 부여되어 있는 책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조급함을 붙잡지 않으시고 인내와 또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가운데 과정 속에 아주 디테일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큰 것 신드롬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멋들어진 큰 일 한번 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능하려면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것처럼 사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그 사람, 세상에서는 그 사람이 말 걸어도 대답하지 않아도 되는 그 사회 속에 우리가 살면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
친구가 되고 말을 걸고 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직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정말 사소한 하나하나 속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소개하고 드러내며 살 것인가 라고 하는 매일매일의 순종이야말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잘 준비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큰일이 가능하게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큰일만 바라보고 우리의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의 순종이 사라지게 되면 그것은 가장 좋아하는 존재는 바로 마귀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귀의 힘은 죽음으로부터 나옵니다. 사람은 죽음의 공포 가운데 살지요. 그리고 육신을 지니고 있는 우리 모두 다는 결핍을 경험하며 삽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제로섬 게임입니다. 누군가가 더 많이 가져가면 누군가는 가지지 못하게 되는 그 제로섬 게임을 우리는 살죠. 그러기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지려고 합니다. 이득을 보는 쪽에 서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 나라는 제로섬 게임이 작용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귀와는 아주 다른 방식으로 자기의 나라를 통치하시는데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에게는 모든 충만함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음식과 힘과 생명 그것이 충만합니다. 누군가의 것을 빼앗아서 내가 차지하는 그와 같은 나라가 아니라 자기의 것을 나누어 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로 사는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삶이고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성도로 이 땅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묵시적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묵시적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매일의 삶에서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묵시적 백성으로서의 삶,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 자리도 중요하지만 이 자리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교회 밖에서의 여러분의 삶의 자리입니다. 가정이 중요하고 또 여러분의 일터가 중요하고 여러분이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에게서 보이지 않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린 그 사람과의 관계 회복해야 될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 눈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보이는 그 사람, 과연 내가 그 사람을 정말 존중하며 똑같이 대하며 인격적으로 대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이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시험은 우리를 죄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기도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도록 하는 아주 놀라운, 우리가 겉으로 보는 것과는 다른 정말 매력이 이 시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우리는 많은 시험이라고 부를 수 있는 많은 상황 가운데 우리는 놓일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조급함으로 망치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세상의 그 법칙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작은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리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구석구석을 살피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이유가 뭘까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의 자리에 있을 때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볼 때 결국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되고 우리가 성숙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일과 작은 일 구분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 삶의 영역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번 한 주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에 잘 선용해서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한 주간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의 기도 읽고 기도하는 찬양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소유를 무엇으로든 불리고 다른 누구보다 나를 앞세우고 싶은 시험에 매 순간 직면합니다. 말씀으로 나를 두르지 않으면 실패할 인생이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먹고 그 힘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쁨이 날로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